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2023년 3월 26일 자비아센터교회 예배 라이브 방송에서 사고가 있어서 설교가 예배 전체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설교만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올렸고요. 설교 복귀에도 이렇게 올립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설교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고 또 설교 복귀도 하니까 그 느낌이 좀 달라야 되는데 비슷해서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예배 전체 진행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집에서 혼자 화면만 보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올라갔으니까 그쪽에서 보시고요. 설교 영상은 그렇게 해결됐습니다. 설교 복귀 몇 단락만 보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빨간 줄로 돼 빨간 글씨로 바꾼 내용입니다. 설교 전체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얘기입니다.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맨날 똑같은 설교일지 모르겠습니다. 제 설교를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네 하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도 똑같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완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완성. 그 사이에 벌어진 많은 일들. 이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핵심이니까, 뭐 설교도 그 성경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끌어와서 전해야 되는 거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할 때, 설교할 때 그 설교자의 영적인 그 자세, 어떤 느낌들은 다른 거예요.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그 설교자로서의 어려움을 다른 때도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게 기억나네요. 설교자는 비유적으로 음악회장에서 클래식 음악 교향악단을 지휘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말해요. 베토벤, 뭐 쇼팽, 뭐 베르디 이런 사람들의 곡들을 이제 연주하잖아요. 그 똑같죠, 매번. 근데 해석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악보인데 그것을 이 지휘자가 또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 하는 거하고 또 교향악단 단원들이 그걸 얼마나 소화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이 늘 달라지기도 하고 또 좀 훌륭하게 연주될 수도 있고 좀 수준 낮게 연주될 수도 있습니다. 설교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설교 성경이 악보인데 악보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주제도 비슷하죠. 근데 그걸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 아니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제 생각이 좀 복합적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 본문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사족과 비슷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필요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로마서가 얼마나 그 영적으로 깊이 있는 문서냐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신비롭고 강력해서 그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겠다는 궁극적 호기심에 계속 이어진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살 때서부터 신학교 다녔으니까 뭐 지금 50년 동안 그 일만 했어요. 다른 건 다 할 줄도 모릅니다. 아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인문학 공부하고 뭐 철학책 읽고 이제 독서량은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거의 한 가지만 했는 셈이죠. 성경만 붙들고 사는 셈입니다. 신학도 결국은 성서 해석이니까 성서에만 몰두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뭐 이제는 뭐 다 알 만큼 알아서 이걸 신자들에게 어떻게 재밌게 전하느냐, 알아듣기 좋게 전하느냐에만 머물렀다면 참 설교가 준비하는 게 지루했을 겁니다. 근데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게 아니니까 천만다행이에요. 이건 설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그렇습니다. 늘 뻔하고 뻔한 이야기로 머문다면 참 지루한 겁니다. 근데 삶이 그렇지 않거든요. 점점 깊어질 수 있고 점점 넓어질 수 있고 점점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도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의 세계가 특히 이제 바울이 쓴 편지에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오늘은 로마서를 이야기하니까 이 바울을 더 강조한 겁니다. 다행스럽게 그 바울의 편지들이 저의 영혼, 저의 영혼을 울려주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게 뭔가 너무 궁금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나와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생각은 마인드입니다. 이 육신은 사르크스라고 해요. 영은 푸뉴합니다. 이 낱말 뜻으로는 다 아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나온 단어만 보더라도 육신이라는 말이 있죠. 생각이 있죠. 또 영이 있죠. 또 육신도 여기 이제 사르크스지만 소마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건 몸으로 번역되는데 이게 서로 비슷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르크스는 단백질로서의 인간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육신, 육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소마는 영과 대립적인 차원에서의 인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그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내가 수없이 이야기한 건데 자칫하면 저도 이야기하다가 저 스스로 지루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설교 시간에 하더라도 느낌이 새로우니까 얼마든지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은 건전한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이긴 한데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공동체에 속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율법적으로 삽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을 폐기해서는 안 되지만 여전히 율법적인 마인드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율법 폐기, 율법 해체는 아니나 율법적인 마인드로 사는 건 아니다. 아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헌금입니다. 보통 이제 11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교회 목회 생활을 하면서 아주 초창기에 아주 젊었을 때 어떤 교단에 있을 때 제외하고는 성결교회 목사였으니까요. 왜냐면 교단 법도 따라야 되고 하죠. 이 교단법, 어, 교단 안에 있는 목사면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때 제외하고 독립교회를 하고서부터는 이 11조 제도를 적용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10분의 1 드리는 거. 이게 법이죠, 교회법. 근데 그게 있어야 재정적인 토대도
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동네 교회를 하면서 이 11조 제도 없이 계속 했는데 이게 모험적인 겁니다. 한국 교회는 거의 그 재정이 11조에 얽혀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들도, 그러니까 좀 진보적인 목사들도 그 제도를 벗어나기는 힘들어요. 어쨌든 뭐 그 11조에 관계된 이야기만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접어두고요. 그 율법입니다. 근데 헌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11조도 좋고 월정헌금도 좋고 어떤 거라든지 하여튼 그거는 해야 됩니다. 그건 필요한 거죠. 교회 제도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의 제도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것 자체를 해체해버리면 공동체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옆으로 나가는 얘기지만 목사의 설교권을 왜 목사가 독점하냐? 개혁자들의 전통에 따라서 목사의 카리스마는 설교와 성찬, 성례전입니다. 근데 좀 생각이 자유롭고 또 진보적이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설교권을 목사에게 독점시키냐? 일반 신자도 할 수 있지 않냐?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하는 일반 신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일종의 율법 폐기예요. 제도를 폐기해 버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폐기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익보다는 불이익이 더 많습니다. 어려움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건 폐기할 것이냐, 어떤 걸 폐기하고 어떤 거를 유지하냐 하는 데에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냥 못마땅하다라든지 저기서 벌어지는 문제 때문에 잘못이다 이렇게 음, 단정적으로 처리하면 교회 자체가 허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폐기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 율법 주의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헌금 얘기했잖아요. 11조 헌금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리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는 거다. 주의를 지키면 축복을 받는다. 아니면 어떻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과 벌을 나누는 거가 그런 거죠. 그거는 이제 내려놓고 그런 마인드는 내려놓고 지킬 걸 지키고 제도는 따를 걸 따르고 제도 그건 카리스마의 원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은사예요. 적의 은사, 제도 그런 것들은 그 형편에 따라서 잘 맞춰 나가면 됩니다.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율법 해체는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그러한 정신 이런 거죠. 율법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이건 죽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육신의 생각인 거죠. 좋은 뜻으로라도 그건 육신의 생각입니다. 참 매력적인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저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교회를 건축했대. 저 장로님 뭐 어떻게 했대. 그래서 뭐 어디 그런 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이제 매달리면 죽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왜 죽음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일상적인 삶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조건을 채우는 거, 행복한 삶의 조건을 채움으로써 인생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율법인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의 율법, 다시 반복합니다. 이게 좋은 뜻으로 드리는 율법이요. 교회 체제요. 여러 가지 제도예요.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채울 수도 없을 뿐더러,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면 할수록 자기가 못한다는 것만 드러나니까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의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성실하게 목회를 하고 모범적으로 목회를 해서 큰 교회를 세웠다고 합시다. 그걸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설마 목사는 그게 소명이고 그걸로 하나님의 일꾼이 감당해야 될 일을 잘 감당했으니까 또 하늘나라에서 칭찬이 있을 거니까 그게 목사에게는 행복한 거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교회를 크게 키운 것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할
목사는 없습니다. 그 비슷하게 얘기를 했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행복한 게 뭔지도 모르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이게 생명과 평화다.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행복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완성자시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면은 뭐 늘 들었던 이야기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느끼지를 않아요. 그리스도교 용어가 상투성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한 삶의 절대 조건이다.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바꿔서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실감이 잘 안 돼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이 봄에 그냥 꽃을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이후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이제 그 봄꽃, 봄나무 잎도 나기 전에 피는 그 꽃이 그의 영혼에 가득한 겁니다. 그럼 이제 행복한 거죠. 저희가 단칸방에 산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이제 그런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이게 비유적인 거예요. 제가 자연주의 영성이 충분하지 않다. 이제 그거는 설교 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봄나무 꽃이 영혼에 충만함으로써 자기가 월세집에 산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게 말장난처럼 느껴지시는지요? 정신 승리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거든요. 왜 그렇게 자기가 원했던 행복한 조건으로 만족하지 못하냐,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냐, 그런 이야기를 짚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설교자의 어떤 딜레마가 있습니다. 온통 세상에서 배운 거는, 그래, 좋은 학교 가야지. 그리고 연봉도 높아야지, 건강해야지, 이름도 날려야지.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한 문제로 사회에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걸 또 보지 않습니까? 그런 말 듣고 그런 일들도 목격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행복한 삶의 조건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만이 자기 인생의 모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아니지 않은 생각이 들어도 다른 대안이 없는데 저런 설교를 하게 되면 귀에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때가 돼야지 그게 들어오지 저절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설교자는 꾸준하게 영적인 포커스를 성경과 하나님에게 두고 설교해야 되겠죠. 창세기가 인간 창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행됐다고 말하는 요 대목들에서 인간의 이 영적인 만족, 영혼의 만족이 아니면 행복할 수 없다는 말을 제가 했어요.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말을 알잖아요. 그리고 영혼이 만족한 게 거와 아닌 거 같다고 알잖아요. 근데 저 두 개를 저렇게 연결시켜서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젊은 목사, 50대 초 가장 왕성하게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교회에 유튜브로 들어갔을 때 느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 형태니까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현실이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거죠. 육신의 생각에 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율법적이구나. 율법은 교양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도 돼요. 교양에 머물러 있구나. 좋은 뜻이든 아니거든. 이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종교적으로 역동적인 상태로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배 전에 요란스럽게, 제가 보기에는 요란스럽게 경배 찬양을 하고 이렇게 좀 붕 뜨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경험이 가능한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각각이 다르니까 저로서는 동의하기 힘들어요. 좀 이제 우리 일상 그리고 법의 문제, 실정법 문제 그런 걸 앞에서 쭉 얘기하고 여기 교회에서 벌어진 이런 현상들을 같이 묶어서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육신의 생각이다. 좋은 뜻이라고 하더라도 육신의 생각이다.
착한 어머니가, 모성애가 깊은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대하는 것도, 그것도 육신의 생각인 겁니다. 아이, 네가 잘 돼야지, 뭐 돼야지, 뭐 다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는 온갖 헌신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잘 된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육신의 생각인 겁니다. 그럼 그런 거 전혀 신경 끄고 하나님만 계속 자네들에게 얘기하고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하면 되냐? 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도 저의 딸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한 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 다 인지상정이에요. 그래도 그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만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이게 좋아지나 나빠지나 우리의 영혼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삶의 조건에 들어간 사람도 영혼까지 불행해지진 않습니다. 준비가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면 불행한 삶의 조건에 떨어져도 그 사람은 불행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럴까?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을 줄로 압니다. 네, 요 끝부분에 잠시 종교적으로 기분이 들뜨게 하는 거하고 영혼에 만족하고는 다른 겁니다. 영이라는 단어가 오늘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늘 당혹스러워하는 단어, 푸네마입니다. 구약에는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면 굉장히 멀리 느껴지죠. 그냥 그러면 힘, 정신, 뭐, 그렇게 바꿔놓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게 보통 뭐, 어떤 시대 정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독일어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대 정신, 짜이트, 가이스트라고요. 철학에서도 종종 쓰는 단어입니다. 시대 정신, 시대가 쏠려 있는 어떤 가치관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신자유주의라고 하면 그게 시대 정신입니다. 무한 경쟁을 통해서라도 많이 생산해 내야 된다. 그런 관점이 거기 자기 삶의 무게를 두는 거니까 그게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영도 성경에 나오는 단어라서 그런 거하고 좀 구별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헤겔의 여러 책 중에서 가장 초기에 나온 책으로 유명한 게 정신현상학입니다. 페노멘놀로기 데스 가이스테스, 그 가이스트, 그걸 이격으로 만든 건데, 그 정신현상학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 가이스트가 그 헬라어의 푸뉴마에 해당합니다. 마인드, 생각. 그러니까 참 사람의 생각, 마인드, 뭐 소울, 영혼, 뭐 스피릿, 뭐 등등이 이제 관념적이라서 그거를 막 끊어서 말하기 힘들어요. 다만 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헤겔의 정신 현상이 말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인간이 뭔지도 아직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 말이 나온 김에 그 정신 현상학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옛날에 제가 좀 이렇게 들춰보기는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젊었을 때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생각을 좀 정리했어야 되는데 미숙하게 젊은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이게 여기 핵심이 이거예요. 생각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저 성경 언어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해갖고는 뭐 신천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여기저기 뭐 다른 데로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을 2000년 동안 신학이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종말까지 계속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야기를 끌고 가야 됩니다. 기독교가 살아있으려면 그걸 중심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 종말의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은폐의 하나님,
이런 신학적 용어들이 하나님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이 영이여 나에게 오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해 봤자 그거는 종교적 감정으로 떨어질 뿐이지 감정도 소중할 땐 있어요. 그 신앙의 중심으로는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제가 드는 느낌은 왜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지? 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어, 관심이 없지? 왜 자꾸만 신자들에 대해서만 저렇게 들볶듯이 좋은 뜻으로는 뭐 덕담해 주는 거고 신자들에게 이렇게 재밌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뭐 힐링시켜주고 그런데 그렇게 말이지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가 힘든 거예요. 신학은 온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회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감수성, 종교 감수성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교회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연애 프로그램도 심지어 지금 힐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자들이 힐링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지루한 거예요. 만족이 안 되죠. 종말론적 생명 이건 오늘 이야기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에스카톨로지 종말과 오늘 현재 그 관계성 이런 것들을 신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면 돌파해야 되고 일반 신자들은 조금씩이라도 그쪽으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목에서 뭐 국가대표 선수 비유 하나 들었죠. 적당한 비유입니다. 역도 선수인 자기 큰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학폭을 당하는 이 중학생 학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 대상과 관계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건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본문에도 나왔듯이 생명과 평화로 들어가는 거죠.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